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라면서요,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 노인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한 가지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럴싸한 것 같아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소원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가 토끼의 계면년이라고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원을 갖습니다. 올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도 그래요.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도 원숭이와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과 이가 닮았다 해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도 보면 사람하고 개하고 똑같이 저 먼 산을 바라보지만 사람에게는 있고 짐승에게는 없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소원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 올해도 딱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본문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두시는 거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이 헬라어로 델로인데 무슨 뜻이냐면 원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간절한 소원을 막 불러일으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소원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해에도 내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이 일어날 때 그거를 지나쳐버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딱 끌어가지고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했고 자기의 소원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삶을 2022년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요. 또 우리 학생들도 2022년에 좀 잘 놀았으니까 이제 2023년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소원을 막 찬물을 끼얹어요. 막 찬물을 끼얹으면 꺼버립니다. 철학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집에 들어가는데 벽난로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떤 사람이 막 그 벽난로에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 벽난로에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찬물을 끼얹는데도 이 불이 부으면 부을수록 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을 계속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붓지만 부을수록 이렇게 불이 활활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가스 이렇게 집에서 요리하다가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 끄려고 그냥 물을 확 부으면 전에 우리 그 김지현 선교사 집에 갔는데 우리 교회 다닌 청년이 그냥 요리를 막 하다가 이제 불이 나니까 갑자기 거기에다 물을 부으니까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천장까지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냥 찬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막 여러분의 막 소원을 다 꺼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올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올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고 막 살아가야 되겠다. 내 안에서 막 불끈불끈 소원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소원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원이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진짜 곤란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소원이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소원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두 가지 소원. 그럼 무엇일까? 첫째 소원을 한번 따라하게 해주세요. 에녹의 소원. 에녹의 소원. 에녹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소원입니다. 올해 소원, 올해 품어야 소원. 여러분 에녹은 뭐예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걸었대요. 아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요. 그리고 그러는데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아가서 표현대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자야, 천국 나의 침실로 와라. 내가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참 놀랍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뭐 특별한 업적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올해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일 멋있는 사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건 거지도 상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 부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비록 거지는 비록 그 부자 대문에서 이렇게 밥을 구걸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태평했잖아요. 그런데 거지는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 품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고, 거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내 자식들 생각하면서, 내 자식들이 세상에서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나를 좀 보내달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사람과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어머님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사갖고 이렇게 가기를 하지만 제가 어머님 집에 가지고 온 게 더 많아요. 어떨 때는 찹쌀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부모도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가까이 할 때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아삽의 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기라. 왜 가까이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니. 그럼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능을 의미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늘의 주밖에는, 땅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니 누가 그랬냐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그냥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태음으로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여호와 같은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우리 고백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늘에나 땅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도 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우리 귀로 다윗은 들었던 것,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탁 터져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회 존 웨슬리 그 창시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선교를 하는데 40만 킬로를 이렇게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4만 번 이상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유언할 때 이런 말하고 가야 되는데 큰일이 같대요. 얘들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딱 영감 있는 말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딱 여기 준비하셔야 된다. 하나 딱 준비해야 돼. 우리도 유명한 말. 존 웨슬리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김미아 씨가 그랬다 하잖아요. 그 개그맨이니까 비석 쓸 때 뭐라고 쓸 겁니까? 물어보니까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자기는 쓴대.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사람들을 웃기면서 그냥 여기 자빠졌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인데 한번 이렇게 탁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딱 있는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 얘들아, 너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 잘 만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에서 딱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은 예수님 잘 믿어요. 3명은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천국에서 빠이빠이 하고 천국에서 딱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애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타깝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없구나. 이 유언을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올해 여러분 소원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 하잖아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도사입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냐? 내가 무엇을 원하게 그토록 밤낮으로 그렇게 부르짖느냐? 근데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대답도 잘해요. 토마스 아퀴나스 뭐라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주님, 당신을 저에게 주세요. 주님 것이 저의 것이고 저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참 이런 사람들은 참 멋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천국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오면 그냥 주님 가지면 사실은 다 가진 것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 가지면 다 끝나거든요. 뭐 질병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부유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갈 때 보면 막 지지고 볶고 내 뜻대로 안 돼. 넘어지고 막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놓고 막 이래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소원이 막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짐 같은 고생이지만 고생이긴 하지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은요. 첫째는 에녹의 소원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의 소원. 이사야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딱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했던 말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주님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소원이 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짜 그러더라 가야 될 것도 많고요, 도와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그 에스더 기도, 그 금식 기도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금식은 못하지만 참고하면서 보니까요, 충분하게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서 해야 되는 선교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세계 열방이 있고 저 열방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너가 가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너가 가면 길을 막아 듣지도 않을 텐데 너가 놀라지 마라.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다. 그래도 가라. 그러면서 외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사야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올해 어떤 소원을 해야 돼요? 크든 작든 주여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아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탁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그럴 때 그랬다면 예루살렘에 그 나귀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야 입성할 때 나귀 좀 끌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그냥 끌고 오다가 절도죄 걸리는 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야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뭐예요? 그 한마디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빨리 가져갔어요. 즉시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나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이렇게 탁 내어드리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그럴 때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6살 7살 때인데 붕사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인데 리빙스턴이 근데 자기 주머니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감동이 됐든지 그냥 그 헌금 주머니에 다 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립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린애가 그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주여 나를 써주세요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데 올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잘 쓰임을 받고 있지만 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물론 우리 선교사님처럼 우리 동생이 아빠서 그것도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거기 가서 다 있음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한테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을 통해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위대한 역사.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대단히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소녀 생각하면 그냥 늘 마음이 흐뭇해요. 아마 어린 한 12살 그런 소년일 것 같아요. 그 포로로 잡혔어요. 나만 장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식모살이에요. 나만 장군의 그 아내를 이렇게
이렇게 물 떠다주고 이렇게 수발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자기 주인 나만 장군 보니까 이 나만 장군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문둥병 걸려갖고 장군이지만 그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소리로 그 여주인한테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좀 갔으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참 불쌍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런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그래 하면서 왕 앞에 가서 왕이요 저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다 와야 돼요. 병 좀 고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적국이지만 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에게 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니까 7번 물을 담가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 가족이 다 믿기로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어린 소년이 대어를 아낀 거예요. 대어를 아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이 어린아이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에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도시락 그 조그만 거 하나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냥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갔으면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어벙벙해도 우리 교회 전도가 그거예요. 아프고 누가 병들고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능히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냥 한번 갑시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올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냐면 윌리엄 캐리가 중국 내륙 선교사. 그 당시에는 다 해변에만 있었는데 땅으로 올라와서 내륙 선교사라고 해요. 윌리엄 캐리가 최초의 내륙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가 고국에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안일에 빠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면서 그렇게 말해요. 제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꿈이 없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밋밋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 위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래도 교회 성장을 맥값을 하는 이런 말 합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소원이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이사야처럼 저요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럼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르심을 깨달아야 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할 때 엘리사를 뭐하고 있어요? 바깥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2마리를 깨고 한 결이라고 했잖아요.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탁 던집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옷이냐고 그랬을 텐데 엘리사는 그때 딱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옷을 탁 던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하루만 기한을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과 마지막 잔치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길렀던 송아지 그거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가족들과 잔치를 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따릅니다. 근데 선지자를 따르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선지자로 따른다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무엇가 필요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그때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50명, 100명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엘리사는 깨닫습니다. 그거를 감당하려면 무언가가 또 다른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을 바짓가랑이로 놓진 않아요. 엘리야 선생님을, 엘리사가.
그래서 끝까지 처음에는 길갈, 그 다음에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딱 건너가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른 신학생들이 너 왜 그렇게 선생님을 못 가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냥 편하게 보내드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모르고 있으면 입 닥쳐 이러면서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절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그것은 하나님이 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너가 보면 너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갖고 여러분 엘리사에게요 영감의 갑절이 임해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 일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요. 영감을 주실 때 여러분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우리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적인 이 지혜, 갑절의 영감의 은혜, 또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요 이사야처럼 저요 하나님 저요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이래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했죠. 두 가지 소원. 오늘 말씀 결론은 두 가지 소원. 이사야처럼 두 가지 소원. 첫째는 뭐냐고요? 에녹의 소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소원. 에녹의 소원은 하나님과 내 평생 소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노래하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 이사야 소원.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경험. 사람들의 소원은 그거래요. 올해 성인 남녀 물어보니까 5가지 탑 소원 5가지. 첫째는 주여 이직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운동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 5가지 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주님, 에녹의 소원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대요.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집에 가서 이 권사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은 우리 이 집에 온 손님 중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빅토리아이 속으로 생각을 해. 이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냐면 저는요 우리 집의 손님 중에 최고는 당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속으로 이렇게 좀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의 최고의 손님은 당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우리 집의 최고의 손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야, 그 참 멋있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 그렇게 역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우리 모두 다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 노아의 소원, 그리고 이사야의 소원, 이사야가 저요 나를 써주세요 하듯이 이 소원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시편 103편 5편에 이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수리 알죠? 독수리가 날개가 2m래요. 하늘을 나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태풍을 뚫고서 하늘 위로 올라간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에녹의 소원, 이사야의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안 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는 부족하고 또 내가 생각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쓰실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흥분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전과 이제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고 이런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간증들이 날마다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소원을 불러일으키신 행하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죠. 소원을 불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